다 같이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같이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강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9장입니다. 레위기 9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9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수장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숫 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숫 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송아지를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여는 화목 제물의 수소와 숫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숫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토요일과 또 주일 이틀에 걸쳐서 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8장이 갖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성막의 완성을 이룬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사장들, 그것을 돕는, 성막을 관리하고 제사를 돕기 위한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기에 이 8장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 위임과 관련된 말씀을 자세하게 기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은 자, 거룩한 구별과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향해 나아가는 제사와 예배를 섬기는 그러한 자들로 그들을 세워가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8장 가운데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거룩한 구별을 이루며 온전한 헌신을 통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의 일상의 삶에 세워갈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질문이 되어야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던지고 있는 것이 오늘 8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8장 22절과 36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삶 전체를 들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온전한 헌신을 요구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이웃과의 진정한 교제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지고 그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히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위임 이후에 7일간의 위임 이후에 8일째 되는 날 첫 번째 제사와 관련되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두 문단으로 나눈다면 1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사를 위해 제사장과 장로들을 불러 제물을 선택하고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8절과
8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과 백성을 위한 제사를 집례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완성된 성막의 영광 중에 임재하시고 언약 교제를 위한 법을 명하신 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로들에게 첫 제사를 준비하여 온전히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7일간의 위임의 과정을 통해서 바로 쉬지 않고 8일째 되는 날 첫 제사를 준비하고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그들은 모든 것이 서툴렀고 어색했을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손에 익숙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은 주신 규례와 말씀을 따라 아들들과 함께 장로들과 모세와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첫 절차를 아주 세세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준비했고 어떻게 사람들을 모았냐는 거예요. 제단을 하나님께 봉헌한 후에 드디어 본격적으로 그 제단에서 첫 제사가 진행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기준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준 삼아 하나님의 행하시고 명령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가? 제사장을 세울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세웠고 하나님이 지정하신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기를 열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면면에도 그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순서를 따라 준비하고 소집하여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갈망함 가운데서 첫 번째 제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속죄제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의 순서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이 모든 명령을 따라 제사가 시행된다면 한 가지 약속을 합니다. 그것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거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정한 교제의 회복과 기쁨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풍성한 은혜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목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은 4장의 내용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가지 제사를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와 번제와 그리고 소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속죄제는 피를 제단에 그리고 기구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9장에서는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제단 뿔에만 바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9장의 속죄제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원래 속죄제는 우리가 우연히 범하든 고의적으로 범하든 하나님 앞에 범죄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속죄함을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9장이 기록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속죄제의 목적은 제단을 사용하는 속죄제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단을 사용하면서 그 제단을 거룩히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제사를 하나님의 방식에 순응하여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4장과는 다르게 수송아지의 피를 성소 안에 있는 향단불에 바르지 아니한 이유입니다. 특정한 죄를 지어서 드리는 속죄제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모를 잠재적 부정결을 깨끗하게 하려고 뜰에 있는 번제단에 피를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준비되는 과정, 그리고 소집하는 과정,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구별과 온전한 헌신을 통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될 대단히 중요한 도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철저히 준비함으로써 우리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자들로 우리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몸과 마음을 다한 순종의 제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온전한 기대와 열망을 가지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며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한없는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그의 풍요를 온전히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23절부터 24절에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여기 소리를 지르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쁨에 겨운 환호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절대적 슬픔에 기초한 신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문장을 보면 이것이 절대적 슬픔에 기초한 신음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임재의 역사 앞에서 기쁨에 겨워 외치는 환호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기쁨과 감격이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먼저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하여 온전한 헌신을 통해, 무슨 말입니까?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를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예배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긴 문장의 이 구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크게 두 가지 사실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워진 제사장들을 통해 드려지는 첫 제사는 하나님의 규례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방식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제사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자기를 나타내심으로써 백성들의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예배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에,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여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당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시고 동행하시며 임재하심으로써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의 삶의 필요를, 그리고 그들과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을 통하여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샬롬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을 따라 온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 당신을 계시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필요와 당신의 역사를 온전히 세워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함께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뜻을 따라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서울충신교회와 코디엠교회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우리의 언약하심으로써 그 언약을 성실히 행하시고 그 일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고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몸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세워진 주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주의 복음이 온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거룩한 도구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